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루살렘 찬양대 찬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함께 박수치며 아멘하며 영광 올려드렸습니다. 아버지, 이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저희들은 마음의 문을 열고 주의 말씀 주시기를 기다립니다. 부족한 종 붙드셔서 신령한 주의 말씀만 바르게 증거하는 도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이 들려올 때 내 생각이 바뀌고 태도가 바뀌고 인생이 바뀌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행동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요즘처럼 온라인 쇼핑이 활성화된 적은 없었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온라인 쪽이 활발하게 열리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기업들은 이 오프라인 마켓은 줄여가는 추세고 이 온라인 쪽을 확대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온라인 쇼핑을 할 때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눈으로 직접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물론 사진으로 보고 광고도 보지만은 내가 직접 눈으로 보고 만져보지 못하니까 이 물건이 진짜 광고하는 대로 이게 맞냐, 그런 좋은 물건이냐, 여기에 이제 우리의 선택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하는 게 뭐냐면 블로그 마케팅이라는 거예요. 블로그를 운영하게 하고 그 물건을 미리 사서 사용해 본 사람들이 평점을 매기게 하고 사용 후기를 적게 합니다. 그러면 포인트를 주고 뭐 약간의 이득을 줍니다. 또는 이 많은 회원들을 거느리고 있는 파워 블로거들, 또 유튜브 회원을 많이 가진 이런 분들에게 그 물건을 미리 줘가지고 영상을 찍게 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경험해보고 사용해보고 장점과 단점을 이렇게 소개를 해요. 자동차부터 별별 거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은 새로운 물건을 구매할 때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이제 유튜브에 가서 검색을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사용한 사람들의 후기가 쫙 나와요. 그거 보고 물건을 구매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왜 복음을 거부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만나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사귀어보니까 우리랑 별 차이가 없더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차이가 없는 게 아니라 더 이중적이고 겉과 속이 다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교회 다니고 나는 교회 다니지 않는데 너랑 나랑 별 차이가 없지 않냐? 근데 내가 왜 교회를 다녀야 하느냐?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하거든요. 이런 이중적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이미지는 더 땅으로 추락하는 것 같아요. 많은 이 통계들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일이 2000년 전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4절입니다. 같이 봉독해 볼까요? 시작. 네,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자, 사도 바울이 이신칭의 복음을 선포하고 강조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라고 인정받는 유일한 길은 우리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믿을 때에 우리는 의롭다라고 인정을 받는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걸 너무 강조해 놓으니까 삶의 실천 쪽이 너무 약화된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이 생기기 시작하니까 야고보 사도가 걱정을 해서 일침을 놓는 겁니다. 사람이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다면 그 믿음이 과연 온전한 믿음이겠느냐? 그러면서 그 믿음은 죽은 거나 다름없다. 17절 굉장히 강조하죠.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여러분, 믿음 우리가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이 믿음에 대한 정의를 여러분 바로 좀 잡으셔야 합니다. 일단 믿음이라고 하는 이 말은 무엇이 축약된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이라는 말이 축약된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다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말은 뭐가 축약된 것이냐? 예수가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그래서 내 모든 죄가 사해졌으며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 메시아이다. 요거를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모든 것을 확실하게 나는 믿는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 믿음이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 내가 고백하는 이 고백이 내 삶으로 드러나지 않을 때, 내 삶 속에서 확인되지 않을 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 그 사람이 가진 믿음은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야고보는 굉장히 심하게 말합니다. 그건 죽은 믿음이다. 쓸데없는 믿음이다. 이게 없다는 말과 같은 것이에요. 오늘 19절 20절 세 번역입니다. 뭐라고 말하는지 읽어봅니다. 시작. 그대는 하나님께서 한 분이심을 믿고 있습니다. 잘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귀신들도 그렇게 믿고 떱니다. 아, 어리석은 사람이여, 그대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쓸모가 없다는 것을 알고 싶습니까? 네, 쓸모없다는 거 알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이런 얘기 나옵니다.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걸 주는 게 아니라, 아이고 배고프군요, 그거 뭐 먹어서 좀 배 좀 부르세요. 추워서 벌벌 떠는 사람에게 따뜻한 옷을 주는 게 아니라, 아이고 떨고 있군요, 좀 따뜻하게 지내세요. 말로만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한 분이시고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은 귀신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귀신도. 아는 것 가지고는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아는 것 가지고는. 그 안 믿음이, 그 신앙이 어떻게 삶으로 나타나야 하느냐, 이 문제를 지적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은 어떠신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어떤 것 같아요?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이 삶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오늘날 양면성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주일에 교회는 옵니다. 헌금도 하고 어떤 분은 봉사도 합니다. 성경 공부도 합니다. 그런데 예배가 끝나고 성전문을 나서고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면 도대체 이분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구분이 안 되도록 살아가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작년에 한국 리서치에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종교 호감도입니다. 불교가 1등 했습니다. 47점을 받았고요. 천주교가 45점을 받았습니다. 기독교는요 31점을 받았습니다. 차이가 많이 납니다. 불신자들은요, 세상 사람들은요 기독교 그러면 별로 안 좋아합니다. 천주교, 불교는요 괜찮다고 보는 거예요. 더 심각한 건 뭔지 아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물었어요. 당신이 생각하는 기독교는 어떠냐? 그랬더니 우리도 우리에게 점수를 못 주는 거예요. 1년 전에는 71점이었는데 작년에 해보니까 64점으로 떨어졌습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점수를 주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낮은 호감도 누가 만들었을까요? 예수님이 만들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만들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말과 행동 때문에 기독교가 이런 종교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전도가 점점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교제해 봤습니다. 그런데 너무 건방져, 너무 교만해, 거짓말을 너무 잘해.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다 이렇구나 하면서 일반화해버리는 거예요. 어떤 교회에 가서 상처를 받고 어떤 목사님에게 상처를 받으면 치명적이 됩니다. 교회를 떠나버려요. 아니, 어릴 때는 신앙생활 하셨다면서요? 그랬더니 필요 없습니다. 그때 내가 시골에서 다니던 교회 목사님이 뭐 어쩌고 저쩌고 큰 상처를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 아십니까? 당신들이 말하는 예수 우리도 다 압니다. 당신들이 말하는 십자가 우리도 다 압니다. 당신들이 말하는 진리, 사랑 다 압니다. 근데 말로만 하지 말고 좀 보여주십시오. 좀 보여주세요. 우리가 좀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게 세상 사람들의 요구입니다. 그러면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겠습니까? 바로 오늘 본문 8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세 번역 시작. 여러분이 성경을 따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으뜸 가는 법을 지키면 잘하는 일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웃을 사랑하라, 이 말씀을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13절에 제가 읽지는 않았지만은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경고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뒤집으면 긍휼을 베풀라는 거예요. 긍휼을. 사랑을 베풀고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너무 뻔하지 않아요? 여러분 너무 상식적이지 않습니까? 자, 서기관 하나가 예수님에게 찾아왔습니다. 예수님 질문이 있습니다. 여기 이 성경 중에 제일 중요한 말씀 하나만 좀 뽑아주세요 그랬습니다. 당신이 율법 전문가니까 어떤 거 뽑나 봅시다. 그리고 질문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죠?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내가 말해줄게. 잘 들어. 성경을 줄이고 짜고 짜서 하나만 꺼낼 수 있다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야.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야.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7장 12절에서 예수님이 또 뭐라고 말합니까?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대접하라,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서요 선지서가 말하는 핵심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은 산상수훈의 결론입니다. 믿는 게 머리로만 믿는 거, 입으로만 믿는 게 아니라 실제로 대접하라. 네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먼저 하라.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다 말씀하셨어요.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선생님, 내 이웃이 누굽니까? 예수님께서 내 이웃? 내가 이야기 하나 들려줄게, 들어봐. 그러면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해주셨습니다.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거반 죽게 되었어요. 그때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그냥 지나가죠. 레위인이 지나갑니다. 그냥 지나가죠. 그런데 그들이 그토록 경멸했던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그의 상처에 포도주를 부어서 치료를 하고 기름을 부어서 이 세균을 막아주고 그 사람을 자기 나귀에 태워서 여관에 데리고 가고 주인에게 치료를 부탁하고 돈을 주고 나중에 더 들면 내가 더 줄게 하면서 맡겼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 질문입니다. 뭐라고 대답합니까? 네 생각에는 이 세 종류의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냐? 예수님의 질문은요, 율법사의 질문을 한번 뒤집은 겁니다. 율법사는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물었어요. 내 기준으로. 예수님은 강도 만난 사람의 기준으로 이웃이 누구냐고 물었어요. 이 율법사 대답 보세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말하기 싫은 거예요. 자존심이 있는 거예요. 그들이 경멸하던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말하고 싶지 않으니까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요 따위로 말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죠?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제발 머리로만 알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한번 따라서 합니다.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무슨 말입니까?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라는 거예요.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야고보서가 행함을 강조하니까 이 행함에 대해서 오해하는데요, 구원의 전제 조건으로서의 실천이 아닙니다.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하면 선을 쌓아서 구원받는다는 그런 논리가 아니에요. 반대입니다. 구원받았으니까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야 한다. 그래서 너희들이 구원받은 자답게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면서 두 사람을 예로 들어줘요. 첫 번째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믿음을 인정받았는데 그게 무슨 사건이냐? 아들 이삭을 바치는 사건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 독자를 나에게 바쳐라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즉각적으로 실행합니다. 바로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나귀에 안장을 지우고 아들을 데리고 떠납니다. 하나님 주실 때는 언제고 바칠 때는 언제입니까? 이런 말 안 합니다.
우리 아들이랑 한 3개월쯤 저 여행하고 바치겠습니다. 그 말도 없습니다. 그냥 바로 실천이에요. 모리아산에 데리고 올라가서 자기 아들을 묶고 잡을 때도 흉내내지 않았습니다. 잡으려고 하는 척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바로 찌르려고 할 때 하나님이 막았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믿음을 행동으로 보여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인정해 준 겁니다. 한 분을 더 성경에 소개하죠. 라합입니다. 이방 여인입니다. 기생이라고도 말합니다. 이 여인이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숨겨줍니다. 대화하는 과정 가운데 당신들이 섬기는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들었다. 그분은 진짜 하나님이다. 상천하지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주권과 그분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녀는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자기의 목숨을 걸고 그들을 숨겨주었습니다. 성경은 무엇을 봅니까? 그녀의 믿음이 삶으로 드러났다는 거예요. 행동으로 드러났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행동을 동반합니다. 이것은 동전의 양면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삶이 있게 마련이에요. 믿음이 있는데 삶이 없다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오늘 성경이 말하잖아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어떤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게 증명되고 있어요? 선한 일을 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저는 이분을 소개하고 싶어요. 젊은 분입니다. 어느 교회 집사예요. 고영 씨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SCG라고 하는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프로보노라고 하는 단체인데요. 이건 취약계층에게 법률 서비스를 해주는 걸 프로보노라고 말하더라고요. 처음에 3명으로 출발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수백 명, 변호사, 회계사, 마케터, 애널리스트부터 예수 정신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무료로 이 상담을 해주고 있더라고요. 또 이거를 검색하다 보니까 우리 교회 누구라고 말하진 않겠는데 많은 기부를 하시는 분이 또 있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이 고영 씨가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 어머니한테서 나눔을 배웠다는 거예요. 자기가 어릴 때 이 적금을 초등학교 때 쭉 들었는데 아버지 친구 딸이 등록금이 없고 어려워지니까 사업에 실패해서 자기가 모은 그 적금을 그 딸을 주도록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째데카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이 구제 헌금 통이 있습니다. 째데카. 부모가 가르칩니다. 항상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돈을 모으게 하고 그 사람에게 직접 전달하게 하는데 그 사람은 누가 그 돈을 줬는지 모르게 하라는 거예요. 절대로 모르게 그 친구를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게 유대인이 자기 자식에게 가르치는 이 구제 헌금 방법이거든요. 사명자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피리는 왜 존재하느냐? 소리를 내기 위해서 존재한다. 아무리 금으로 만든 피리라도 소리가 나지 않으면 그 피리는 소리가 아니다. 피리는 소리로서 자기가 피리라고 하는 걸 증명한다. 연주가가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건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연주를 통해서 드러난다. 또 하나 이야기합니다. 화가는 자신의 능력을 화폭으로 증명한다. 증명할 수 없는 화가는 화가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찬가지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믿음과 그리스도의 삶은 그의 삶의 실천으로 드러난다. 우리가 잘 아는 D.L. 무디 목사님의 일화입니다. 한 번은 미국 매사추세츠에서 성경 수양회를 열었습니다. 영국의 귀족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10여 명이 참석을 하게 되었답니다. 근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도로 사정이 좋지 않으니까 신발이 막 진흙에 잔뜩 묻어 있었던 모양이에요. 영국에서는 이제 이 하인들이 그거를 다 닦아주도록 되어 있답니다. 무디 목사님의 제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이거 어떡하지? 저 신발 닦아줘야 돼? 여긴 미국이잖아. 영국이 아닌데 안 닦아줘도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옥신각신 하다가 미국이니까 안 닦아주는 걸로 그렇게 결론을 내렸답니다. 그리고 이제 목사님한테 가서 물어는 봤대요. 목사님 이거 어떡하죠? 신발이 저렇게 더러운데 우리가 닦아주는 게 맞아요? 안 닦아주는 게 맞아요? 그랬더니 무디 목사님 빙그리 웃으면서 우리 한번 주님께 기도해 봅시다. 그리고서는 헤어졌고 그냥 잠들었대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손님들의 신발이 깨끗하게 닦여져 있더라는 거예요. 새벽에 목사님이 일어나서 다 닦아놓은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평가할 때 그가 인생 살면서 얼마나 많은 종을 거느리고 살았느냐는 중요한 게 아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종 노릇 했느냐이다. 감동적입니다. 이런 생각 못 해보고 산 것 같아. 성도 여러분, 실천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선한 영향력이 나옵니다. 선한 영향력은 입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삶에서 나오는 겁니다. 선한 영향력을 펼치는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밝습니다. 긍정적입니다. 겸손합니다. 적극적입니다. 어느 한 공간에 예쁜 꽃이 꼽혀 있으면 방 분위기가 달라져요. 똑같습니다.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이 있는 집단, 공동체, 모임은 달라지게 돼 있어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있는 가정은 어떻게 변화될까요?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이 있는 직장은 어떻게, 그런 부서는 어떻게 달라질까요? 그런 친구들의 모임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116주년을 기념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랜 세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셨어요. 많은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우리가 요구하는 교회 말고 주님이 요구하시는 교회. 제 마음속에 그런 감동이 옵니다. 행동으로 복음을 실천하는 성도들이 많은 교회, 삶으로 보여주는 성도들이 가득한 교회, 그 교회가 진짜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로만 하는 사랑은 그만합시다. 말로만 하는 믿음은 그만둡시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서로가 서로에게 종노릇하고 성도를 섬기고 세상을 섬기는 우리 빛과 소금의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대 교회가, 이 시대 그리스도인이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오늘 성경을 통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말로만 하지 않겠습니다. 행동으로 보이겠습니다. 실제로 섬기겠습니다. 사랑하겠습니다.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겠습니다.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